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아니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가 이제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난주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누는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지나다 보면 말씀을 듣는데도 잊어버려요. 사람이 말씀 전하는 저도 어쩔 때는 무슨 말씀 전했더라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듣는 여러분은 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꾸 이제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만 리마인드 하다 보면 마음속에 새겨지거든요, 그것이. 지난주에 이제 이거 말씀만 딱 생각날 거예요. 지난주 말씀 이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방인에게 임했죠, 지난주에는. 그죠? 고넬료 그 집에 성령님이 임하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왜 그 성령님이 임하게 했을까? 그리고 특별하게 임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님처럼 임하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한 가지입니다. 사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확신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의 삶을 확 바꿔주시거나 우리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시거나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알을 때까지 천천히 이렇게 하시거든요. 뭐 어떤 사람한테 급하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저한테는 천천히였어요. 이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의심도 생기고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원하지도 않는데 성령님의 그런 놀라운 그 방언의 터짐과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내용이 진짜 맑아지는 그런 느낌? 이거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마치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게 느껴지도 하고, 잘못 오해하면 성령님인데 그게 내 능력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몰랐던 세계가 있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지식으로만 믿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이것도 물론 그게 기본이지만 그 안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재할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리고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일로 무슨 일이 이제 이루어지냐면,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머물렀다,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들 문화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따지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봤어. 나 혼자 본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요바에서 사람들 같이 가가지고 봤어. 이 사람들 6명이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가서 본 사람들이 있어. 뭐 이렇게 하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거 성령이 임했는데, 이거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제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님 믿음에 성령님이 임한다는 걸 알려줬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거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 그러면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 라고 이제 거기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19절에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께 박해가 가해진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 나와요. 11장이니까 한참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긴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 자체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헬라 문화, 그때 당시 헬라 문화, 그러니까 외국의 문화도 이해하고, 그때 그리스 로마 문화잖아요. 그 문화도 이해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좋잖아요. 그들만의 또 이렇게 이제 모이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님 그들만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들의 신앙과 다른 거예요. 이거 이단이다 생각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 다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사울도 어디 사람이냐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장이 돼가지고 이제 신나게 진짜 뭐 이렇게 사람들 괴롭히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졌잖아요, 그죠? 흩어져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들이 우리 7장 이후에 나와요. 무슨 일이냐면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님 얘기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갔네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하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막 그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빌립 집사님 하나님이 또 땅끝까지 가야 돼요, 복음이. 그러니까 누구 만나게 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세례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면 하나님 좋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 삶을 바꿔 나가고, 그리고 또 뭔가 좀 우리 삶이 불안한 것 같고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나 보니까 하나님 끝까지 믿고 사니까 이거 인생 괜찮네.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네.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 믿고서도.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은 참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같은 성경도 이렇게 성경에 끼워 넣으신 거예요. 힘들지. 근데 욥을 봐봐. 너보다 더 힘들고 힘든데 근데 결국에는 내가 축복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 힘들어도 인내. 어쩌면 우리 세대에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네요. 그 다음 믿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믿음이 전달되어지면 결국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에디오피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그런데도 깨닫나요? 못 깨닫나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지난주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되겠어.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고넬료를 세운 거지. 이방인 중심으로 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과 동시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뒤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이거 베니게라는 지역이에요. 베니게가 더 익숙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키프로스는 어디냐면 구브로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좀 현대어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와닿죠. 진짜 그 나라 이름들이니까 아는 사람들은 훨씬 와닿죠. 그래서 키프로스 이렇게 뭐 세계 여행 이런 데 나오면 키프로스로 나오지 구브로라고 안 나와요. 그 구브로가 어디에 생각하자면 키프로스 거기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졌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키프로스와 오늘의 주인공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근데 보세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구나. 내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이 키프로스는 이제 아까 알았죠. 이 구브로 지역이고 구레네는 그대로 똑같이 써요. 여기는 어디냐? 아프리카 그림 이렇게 아시죠? 그죠? 맨 끝에 위에 있는 도시가 구레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들은 거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들은 거예요. 몇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어디를 갔냐면 안디옥이라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육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이름이 똑같죠. 근데 거기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가려면.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고 수리아 안디옥은 큰 도시예요. 어느 정도 크냐면 로마의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제일 큰 로마의 3대 도시, 로마의 수도인 로마가 있겠죠. 로마. 그 다음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이게 수도 같은 역할을 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2대 도시. 그리고 안디옥은 3대 도시였어요. 얼마나 큰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역도 하고, 그리고 뭐냐면 안디옥이 무역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많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가거나 하려면 이제 안디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 내륙으로. 그래야지 더 넓은 지역으로 이제 물건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 거죠. 근데 갔는데 이 사람들이 물건만 팔러 갔을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또 뭐 장사하고 다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또 듣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습관은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사실은 그 습관이 우리 기독교인에게까지 넘어와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또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 삶이 정말 그런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말씀이 정말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러면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또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좋은데 예수님이 계셔. 그리고 그분은 진짜 죽었다 살아나셨어. 봐봐, 무덤이 비어있잖아.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 씌움을 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 그거 갖고 완전히 제사를 우리 깨끗하게 되니?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회당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깨달으니 당연히 이들 안에서도 성령님이 임했고, 어떻게 임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러 이 유대인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보니까 그렇게 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그리고 이게 이방인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하기가 쉽잖아요. 무역해야 되고 이방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교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독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하여. 그리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죠. 이방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 예수를 전하였다.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확신하고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나고, 우리 장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잘 되려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잘 된다는 건 우리가 꿈꾸는 대로 다 잘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잘 된다는 건 사실은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서 나랑 같이 일하면서 이 사람이 돈도 많이 벌면 좋겠죠. 그죠? 나도 또 같이 잘 벌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가 이 어둠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지고 점점점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근데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저는 이 장면을, 주님의 손이라는 장면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에스라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저기 바벨론 땅에 있다가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바벨론 유수 70년이죠. 거기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오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에스라가 그 시대의 옛날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에 보호도 있어야 되고, 첫 번째 1차로 올 때는 그렇게 보호해서 왔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해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는 보호해서 왔어요. 군인, 그 장교이기도 하고,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군인들도 같이 안전하게 왔죠. 근데 두 번째는 에스라가 이제 같이 오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니, 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왕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에스라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 왕은 모든 종교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에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부흥시켜가지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돼. 이런 사명을 갖고. 에스라는 또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잘 세우고, 그리고 학사거든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고 성전을 세우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은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로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게 도착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씨 뿌리는 일을, 우리 교회는 씨 뿌리는 일을 맡기셔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막 이런 상황도 막 발생하고 뭐 쉽지 않지만, 그런데 재미는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면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잖아요. 우리 뇌증이라든지 하우스론이라든지 이제 뇌풍소도 조금씩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안 나온 아이들 보면 마음이 아프죠. 뭐 그리고 참 상황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지금 동거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뭐 기뻐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뭔가 하나님 이벤트가 있어서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다고 걔네들이 안 만나고 안 살겠어요. 그죠? 너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고 싶죠. 말씀은 굴뚝 같은데 직접 얘기한다고 얘네들이 그래 나 잘못한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저를 안 만날걸요. 도리어. 그래서 참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내 삶을 다시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건 저 혼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먼저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뭐 해야겠어요? 앞에서 뛰는 사람 제가 뛸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우리가 같이 섬기는 거죠. 같이 섬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강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으로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22절 보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예요. 구브루예요. 구브루.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곳에서 자랐고 그곳 이방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이면서 그 사람들도 잘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바나바 하면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보면은 이제 바울과 관계된 사람이죠. 그죠? 23절 24절 보니까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이게 누가가 보기에 이 사도행전 누가가 썼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을 돕고, 그리고 복음 자기를 여기에 막 많이 드러내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복음의 여정이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볼 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하고 한번 싸웠거든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어요. 그가 볼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왜 착한지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가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이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막 성도끼리 서로 싸우고,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말씀 잘 전하는 어린아이도 있었고, 이게 그때는 이게 지금 같은 구조가 아니니까 성경 말씀 아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회당도 그렇고 선생님들 같은 분이 이 말씀 잘하는, 말은 잘해. 근데 막 이런 걸 조절 못해.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것들을. 이렇게 그런 어린아이도 있었고, 막 방언을 엄청 열심히 하고 예언도 막 해요. 근데 굉장히 교만해.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가면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막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바뀌었다. 뭐 고린도 후서에서 또 이렇게 또 위로하는 이제 편지도 쓰고 이렇게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갔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좀 더 보면, 자, 바나바는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을 보면, 키프루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거 우리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 특성상 막 이제 구제, 막 뜨거워서 막 구조를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고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구제했잖아요. 구제했다는 것은 이제 그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을 돌봤던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땅 파는 게 쉬운, 유대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잘 안 팔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모든 율법에 대해서 알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내가 드리는 거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알려준 정보가 9장 27절에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메섹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무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한계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증인이 됐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끝나자마자 막 기독교인 눈에 불을 켜고서 그 공회에서 증명서 받아가지고 불을 켜고서 기독교인 어딘가 해가지고 다 잡아다가 가두고, 잡을 때 가만했겠어요. 그 시대에 막 때렸겠죠, 그죠? 이런 사울을 봤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됐네요. 누가 그런데 이런 거 뭐 예루살렘인 사도들이 알아야 잘 모르죠. 안 만나려고 했죠. 이렇게 속여서 우리 다 잡아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이렇게 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찾으니까 만나야 되는데 중요한 사도들은 빼고 일단은 바나바가 나서서 내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사울이 진짜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그래서 근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버렸죠. 저 다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도 바울이 있으면 복음이 전하는 건 좋은데 지금도 힘든데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막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뭘 했냐면, 근데 와서 보니까 혼자 감당하기 너무 사람이 너무 많은 거. 그래서 25, 26절에 이제 사도행전 11장 돌아와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그죠? 이 사울이 다 알고 있죠, 그죠?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자기 이름을.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1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은 누구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을 하는데 이게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이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어디 예를 들어서 안디옥 사람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안디옥 사람? 그러면 나쁜 말이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 큰 도시고 그랬다 보니까 약간 타락한 도시였어요. 뭐 큰 도시들은 당연히 이제 그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 중에서 이제 그 다보네라는 헬라 여신. 근데 옛날에는 여신들이 있는 그런 지역은 굉장히 태폐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폴로 신을 모셨고, 아폴로 들어보신 적 있죠? 아폴로 신을 모셨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 하면 저 안디옥 사람 그러면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역의 이름에 따라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 하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그리스에 빠진 사람. 안 좋은 의미로 그럴 수 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평판이지만 좋은 평판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에 대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대표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믿었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직장인이나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졸여서 나 자신을 뭐라고 할까 막 억지로 바꿔가지고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도 다 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사십시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생각이 날 때 조금씩 우리 태도와 생각을 바꿔나가시면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다 경험해 봤거든요. 예수님 믿고 제가 이 말을 한 건 뭐겠어요? 그렇게 해본 거죠, 제가. 근데 그런다고 제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인 척 하면서 이렇게 뭐 목사라는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뭔가 좀 더 거룩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건데, 내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성경을 보고,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기도를 하고,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세요. 진짜의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면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세상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27절 28절에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 예언하였고,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습니다. 클라우디오스라는 황제가 있거든요. 로마 황제가. 이제 그때 이제 기근이 들은 거예요. 요거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나눌 건데, 뭐냐면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참 사실은 예언이라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언자도 있어요. 아가보는 참된 예언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예언이 응답되어졌고 사실은 그의 삶이 증명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예언은 거짓된 예언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모르면 사람은 성경을 읽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 말하는 거 듣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맺고, 우리 마음이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상한 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성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뭐 저 같은 목사라든지
어떤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목사나 예언자만 의지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예.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런 일들이 근데 어린 신자라도 말씀을 이런 걸 알고서 들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완전히 진짜 어린 신자였을 때, 새 신자였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1992년이었어요. 10월 2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예, 예수님이 오실 뻔했어요. 그날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다 같이 흰옷 입고 다 기다렸잖아요. 저도 뉴스 봤습니다. 근데 제가 버스 타면서 제 친구랑 한 얘기 있어요. 그때 CCC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말씀 조금밖에 모르잖아요. 아직 어린 이렇게 순장을 살고 있었지만 아직 새 신자예요. 몰라요.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10월 28일 뭐 날짜도 당연히 없고 그날에 온다는 얘기도 없고 그날은 모른다고 얘기하지 성경에서는. 누구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알지? 생각도 들면서 내 옆에 친구한테 야, 뭐 학생 때니까 만약에 진짜 그날 예수님 오시면 내 손에 진짜 장진 지진다 이렇게 농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안 오시니까 다 끝나버렸죠.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군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 먼저 보면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거는 이렇게 눈 뜨고 깨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잠 안 자고 우리 계속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질 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넘어졌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래도 주님을 안 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런 바닥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혹시 병이 들 수 있잖아요. 병이 들면 주님 지금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을 놓지 않는다는 건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다시 정상적으로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명기 18장 2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사탄이 그 입에 들어가서, 그 시대 지도자들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사탄이 그 입에 들어가서 거짓 예언을 도리어 진짜 예언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핍박받고, 이사야 같은 예언자,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예레미야는 진짜 인생을 보면 끝까지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 믿는데 끝까지 이렇게 힘들면 진짜 너무 힘들겠다, 그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끝까지 힘든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 더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끝에 괜찮아지게 변하시는 사람들, 욕 같은 사람들, 끝에 좀 그래도 괜찮아졌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지나간 슬픔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욥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알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욥한테는 그런 고난이 필요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오늘 정말 죽은 것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또 그렇게 살아줘야 그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와 우리 모두가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라졌다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기억했을 때, 그 할머니가, 그 조상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죠. 그리고 저희가 결국 한 명이 아닙니다. 다 자녀들도 있고, 그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우리 걱정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이 시대 진짜 걱정되고, 저도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며느리들이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적금 같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기도해놓고 나중에 그러면은 이 아이가 결혼할 때 감격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지금 당장 어쩌면은 내 만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왜냐면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 끝까지 기도할 건데. 그러면 혹시 그 세대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저희 조상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셨을까요? 선교사 되시는 것 같지만 지금의 이런 모습은 못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간만 때문에 교회에 앉혀놓으니까 다른 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 찾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성경을 보면서 이거구나. 많아졌다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하나님 많이 있다가 무너지고 넘어져서 정말 하나님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우리 자손 가운데 에스라 같은 사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보다 그 한 명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들을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9절 3절에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보내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고넬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였고, 여기 상업이 많이 발달된 도시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보다 형편이 훨씬 낫어요. 그때 기근이 오니까 안디옥 교회는 상업하는 도시고 사람들이 다 직장들이 괜찮으니까 살만한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사도들이 직장이 좋습니까? 사도들 아니죠?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그것도 힘들어요. 물건 사는 조차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물론 부유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 돌봐야 되니까 자기 걸 헌신한 거거든요. 이 소식을 알고 도리어 이 새롭게 생긴 교회가 오래된 예루살렘 교회를, 사실 다 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다 신생교회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교회들이니까 돕기 시작했어요. 서로 그래서 윈윈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이때 시대에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 지역교회고, 그러면서 참 이제 시대가 흘러가고 올라가면서 다 네 교회, 내 교회로 나뉘고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생명강교회가 이런 정말 또 다른 것들을 돕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도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나중에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나중에 또 우리가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대로 계속 흘려보내서 정말 이 세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리야 안디옥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살펴봤어요.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하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유대인 너 자꾸만 이렇게 정말 이방인들과 나눠서 살래? 아니야. 함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 있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교사들도 세우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잖아요. 정말 우리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멋진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와주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우리 생명학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저희 생명강 교회 아주 작고 작은 교회이지만 너무 감사한 건 선교하는 교회이고 또 이웃을 돕는 교회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또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한 분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작으면 그 작은 것의 특성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돕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